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7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도들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구나, 나의 믿음이 너무 작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도 출발점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간구해야 할 일이다. 주님의 은총을 바랄 일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게, 주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더 제대로 살 수 있게 저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출발점이었지만 큰 전제가 주님의 생각과 사도들의 생각이 달랐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의 양이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영역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능히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애초에 더 커지면, 더 많아지면 더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더 말씀대로 잘 살고 더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생활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방향이 제대로 잡혔느냐 아니면 잘못된 방향을 향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드시는 것이 그 말씀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종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이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평소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일상, 늘 흔히 내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누군가 종을 부리면서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 이 세상 상식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비유 그대로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어느 주인이 아유 종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와서 빨리 음식도 드시고 힘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종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왔을 뿐이고 종의 입장을 주인이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왔냐? 빨리 내 배고파 죽을 뻔했다. 빨리 밥 차려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힘도 없는 종은 그게 종의 본분이기에 당연하다고 종도 여기고 주인도 그거에 대해서 뭐 감사하고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아와서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종의 본분을 다하는 당시 세상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것은 이제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그러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세상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종의 본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더 크게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크고 많은 믿음으로 더 믿음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신 분 앞에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핵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자신이 수고했다고 해서 오늘은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겠구나 기대를 하는 종이 전혀 없고 이것은 당연히 제가 할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 놓고서도 저는 주인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괜히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말이 물론 아니고 진정한 종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은 참된 종이라면 정말 주인을 공경하고 종의 본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영역도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내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면 주님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며 그 종된 본분을 내 마음에 품고서 진정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도들은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수년간 함께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실습도 시키셨던 그 모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삶을 똑같이 배워서 그 삶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힘겨운 고통과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 죄의 모든 값을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치르시지만 사실 십자가가 통과하고 부활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공생의 가운데 따르고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으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평생 동안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고쳐주신 그 삶이 바로 십자가적인 삶이었음을 모든 것을 다 통과한 후에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아까 이 비유 자체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일상적인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종의 본분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평생의 삶을 공생애를 함께 해오고 있기에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생명잔치를 내 삶에 풍성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잔치를 경험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대견하게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서 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공력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분이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주인께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의 종인 나는 오직 종의 본분으로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저의 생명 다해 저의 온 마음 바쳐서 저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 생명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의 모든 삶을 생명잔치로 바꿔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보혈 흘리시는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입니다. 이렇게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많아져서 주님을 더 잘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이 종이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종의 본분으로서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기에 주인의 영광 위에서 오직 사는 것이 제 삶의 이유요, 제 삶의 보람이요, 제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방향성, 내가 내 속에 내 영혼에 중심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 위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게 중심 자체가 옮겨진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종의 본분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더 커지고 많아지는 영역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종이 내 모든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앞에 있었던 본문들도 무슨 말씀인지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노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또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관심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용서 안 해도 되는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누군가를 향해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풀고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용서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 나는 풀고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아직
보이는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당사자가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네가 드디어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구나. 자,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한다든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희 놈 자식 저기 가서 좀 기합을 받고서 많이 좀 참회의 행동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만으로 그 아들을 기쁨으로 안았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나는 그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 용서의 새로운 삶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부터 이미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내 감정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어떤 배포나 그릇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명령과 순종의 틀로만 보이지만 그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잔치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화해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어, 혹은 나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과 화해하는 적극적인 내 감정 어떤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셨으니 저는 그저 내가 애초에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모두 화해의 품에 끌어안고 우리 모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가치를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주님 뜻을 제가 받듭니다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무게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나도 화해의 삶을, 용서의 삶을 마땅히 명령받은 종으로서, 종의 본분으로서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을 내 마음을 품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니,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도 역시나 좀 더 크고 작은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 기준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잣대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옛사람의 옛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거듭났기에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가, 은혜의 잔치를 나에게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점의 자리로 날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내가 배불러서
이미 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인해 제가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기쁨의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서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물들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을 끌어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새 생명의 삶에 주님 손에 이끌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따르게 됩니다.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그 찬송의 고백이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그 가사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먹쥐고 결심하고 각오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후렴에 보시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 힘으로 결심해서 주먹 불끈 쥐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서 그 생명까지 던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앞서 걸어가시며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그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토록 깊구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믿음이 더 괜찮은 존재로 되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목격한 자로서 주님께서 온 세상 심판하실 그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저는 오직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만 함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돌보아 주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손길에 이끌리며 기쁨과 순종의 삶을, 그래서 종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4장 1절 4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1절 4절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주님 생명잔치의 삶을 저희의 영혼에, 저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의 눈이 어두워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다시금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우신지 깨닫고 그 감사의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저희도 새 생명의 삶을, 주님의 길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또 예수님의 중보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도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 지구촌에 고통받는 다른 민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